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능적인 복수심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능적인 복수심을 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해복수법, 지난번에는 서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론은 본론인데 이제 본론 중에서도 앞부분이에요. 38절하고 39절, 오늘은 2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원고를 살짝 이렇게 봤더니 이게 벌써 언제 작성해 놓은 원고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설교를 준비 중인데 꽤 됐죠.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어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때면 영혼 육에 대한 원고 작업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그 뒤에도 책으로 낼 만한 걸 또 하나를 준비를 하고 또 이걸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해 놓은 거라서 그냥 토요일 날 그 주에 설교할 것만 이렇게 자세히 보지 전체 내용을 몰라요. 한번 봤더니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38절, 39절 두 가지만 딱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 것은 40절에서 41절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42절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는데, 제가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1시간에 안 끝날 것 같고 자세히 모르겠어요. 2-3시간에 걸쳐서 42절을 설명해 드려야 42절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동해복수법.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 동해복수법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동해복수법 자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동해복수법은 복수법입니다. 복수하는 법. 복수를 법대로 해라. 복수를 마음대로 하지 마라. 동해복수법은 말 그대로 복수법입니다. 근데 복수를 할 때 정당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해를 받은 만큼만 복수를 할 수 있다. 그게 동해예요, 동해. 앞바다가 아니고. 그래서 동해복수법. 같은 해만 끼칠 수 있는 거. 그렇게 복수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거. 그게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복수법은 말 그대로 복수법이에요. 이 법이 성경에 3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절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곳에 나타나 있는데 동해복수법의 의미는 분명한 겁니다. 정의는 보복을 요구한다. 정의는 보복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그리고 제정된 이유입니다. 제정된 이유인데 그거는 국률이 여기지 말라.
이런 문구에 잘 나타나 있어요. 동해복습법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신명기 19장 21절이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소래로, 발에는 발로니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를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살인자는 죽여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를 죽여라.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으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눈도 멀게 해라.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느냐 폭력을, 그럼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이도 부러뜨려라.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고 처음보다 뭐가 좀 상상 바뀌죠, 그죠? 손을 부러뜨렸느냐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발을 부러뜨렸느냐 긍휼히 여기지 말고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동해복습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데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말고 복수를 하되 처벌이 범죄와 동등한 수준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처벌은 범죄와 동등한 수준이래야 된다. 이걸 갖다가 라틴어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탈리오의 법칙. 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모세 율법보다 훨씬 오래된 원리예요. 모세 율법에 이 동해복습법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원리가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던 원리인데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말은 다 들어봤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저도 뭐 읽어본 적은 없어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동해복습법이 발견이 되는데 눈과 이에 대한 같은 예가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똑같은 그런 예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보복은 이번 상해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수법이면서도 단순히 그냥 복수법은 맞아요. 근데 이게 복수법이면서도 단순히 복수하려는 법이 아니고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동해복수법에는 하나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둘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똑같이 해라. 실제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구약시대 내내. 그러니까 여기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동이 걸리죠. 그죠? 제동.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나를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려요. 막 달겨들어서 막 개패듯이 패듯이.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니까 뭐 이렇게 정교하게 뭐 하나만 딱 부러뜨리면 그냥 목수술을 딱 그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한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 동해복수법이에요. 참 묘한 법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 법이 무서운 과도, 무서운 복수 정신, 그거를 억제하고 굴레를 씌우기 위한 법이다. 그랬어요. 무서운 과도, 사람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복수심에 타오르고 증오심에 타오르고 그거보다 통제가 안 되고 무서운 게 없죠. 그죠? 무서운 과도, 무서운 복수 정신, 그거를 억제하고 그것의 굴레를 씌우기 위한 법이 동해복수법이다. 동해복수법이 뭔지 조금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참고로 예수님 시대 때는 동해복수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돈의 형벌로. 돈의 형벌 받고 싶죠? 그런 돈의 형벌이 아니고 이 돈의 형벌,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동해복습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동해복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동해복습법 바로 뒤에 보면 그 당시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주인이 노예를 때렸어요. 주인이 노예를 때렸는데 눈이 상했어요. 주인이 노예를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 너도 이리 와. 동해복수법에 의하면 그것도 눈탱이 그렇게 그것도 이빨을 부러뜨려야 돼.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주인과 종이 다르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인의 눈을 상하게 하는 대신에 주인의 이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노예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그 눈이 상하거나 이가 부러진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로 27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다른 경우도 나오는데, 다른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형벌을 준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법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 35장 31절에 나오는데,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벌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살죄죠, 고살죄.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아예 계획적으로 살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속전을 받지 말아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죽여라. 제가 볼 때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자체가 굉장히 불의한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한 10년 정도 살면 그냥 나온다. 말이 안 돼요. 딴 사람은 죽여놓고.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돼.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여버려야 돼. 법이 너무 공의가 없어요. 너무 공의가 없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속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다른 살인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죠? 도끼질 하는데 도끼가 뚝 빠져가지고 날이 뒤로 날아가서 뒷사람 맞아서 죽었어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것도 살인. 근데 이런 거는 속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전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범죄들도 속전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렇게 동해복수법이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벌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벌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벌금 많이 냈을 것 같죠? 너 눈 뺄까? 너 눈 뺄래? 돈 내놓을래? 너 이 망치 하나 갖고서 입 부러뜨릴까? 사람들이 돈 많이 내냈을 것 같아.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재밌게. 너무 이렇게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나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냥 웃기는 사람으로 보세요. 그러게 이제 그렇게 병용이 됐죠. 병행이 되다가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 신체적인 형벌은 실제로 사라졌어요. 그게 전부 배상급으로 바뀌었고, 오늘날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배상급으로 바뀐 상황이 비슷한 상태죠. 이제 이게 동해복수법인데, 이 동해복수법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동해복수법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법은 도덕법이 아니라 민법이다. 이 법은 도덕법이 아니라 민법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도덕법의 정수가 십계명이죠. 그게 핵심이 십계명인데, 도덕법의 정수라고 했으니 십계명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장부터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십계명이 아닌 다른 계명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요람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법으로 작용을 한 것이. 수백만이 나와서 이게 민족이 나온 거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법이 필요한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려면 매우 다양한 판례법이 21장이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다루었어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그걸 자세히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법률 제정의 과정 안에 동해복수법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지금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다음에 21장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뭐예요? 민법입니다. 민법. 이거 도덕법이 아닙니다. 이건 민법이에요. 이게 민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민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개인이 이 법을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 법을 집행할 수가 없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거를 집행할 수가 없다.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뿐이죠. 이거는 민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이 신명기 19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7절로 21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정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그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죠? 가해자를 데리고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다 듣고 판결을 내려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았어요. 거기서 실제로 이런 채용들을 실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그죠?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증오심이나 복수심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의 해꾸지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재판장이 했습니다. 이처럼 이 법의 집행은 재판장에게 속한 것이, 이 법의 집행은 우리들 개개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속한 것이, 요거를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유대교의 가르침의 문제점이 뭐냐, 요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 원리만 알았지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재판장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모세율법을 보면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를 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 대표적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보면 개인이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복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복수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복수를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재판장만 할 수 있는 이 동해복수법을 통한 복수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제정한 동해복수법을 도리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변명, 구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동해복수법을 다룬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을 시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나? 이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악한 자에게 해꾸지하고 원수를 갚는 거거든요. 이걸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악한 자를 사람들이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원수를 서로 갚는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기 악한 자나 원수에 대해서 스스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선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복수심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복수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선대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요,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것이고, 공적인 형 집행 측면에서는 이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스칸 맥나이트는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이 오로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해서만 탄료의 법칙을 제시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를 놓치는 꼴이다. 이 본문은 보복을 요구하고 있다. 탄료의 법칙은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원칙 둘, 즉 규정대로 보복하라와 동등하게 보복하라를 낳는다. 탄료의 법칙은 단순히 폭력을 제한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정의의 단호한 요구이다. 신명기 19장 21절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긍휼 금지 조항. 특이한 조항이죠. 긍휼 금지 조항은 그저 살인의 경우만이 아닌 체계 전체에 적용된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에니라. 범죄에는 정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더 핑크가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동해복수법. 왜 그렇게 잔인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왜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허용하셨는가? 악을 멸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죄에서 악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복 재판법은 오늘날 우리의 법률서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사실이어야 하며 공평하고 확고하게 우리 재판관들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적해 두자.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 있는 게 아니고 폐기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폭력죄가 급속히 증가되는 경향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률이 동해복수법만큼 죄를 저지할 수 있겠느냐? 그죠? 이 죄를 저지하는 데서 동해복수법보다 효과적인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참으로 어리석고 나아간 것이 현 세대여서 치명적인 징벌의 폐지와 신체적 징벌의 철폐로 범죄가 증가일로에 있다. 이와 같이 치명적인 징벌이 대부분 느슨하게 집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가장 높은 살인율에 직면하고 있고, 신체적 징벌이 완화됨으로써 잔인한 폭력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하지 않는 이들이 그들 자신의 몸은 몹시도 아까워한다. 그러므로 최상의 억제법은 법이 그들에게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호되게 거두어 들일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또 같은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은 모세오경에서 3번 되풀이된다. 이 말씀은 다음 3가지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둘째, 행악자에 대한 유익한 경고의 목적. 셋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해한 자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응징하는 판결을 맞는다는 목적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공정하고 자비롭고 유익한 것이었다. 만일 폭행죄를 범한 자에게는 신체적인 징벌로 처벌한다는 이 법규의 원칙이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하고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안전한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죠? 다 공감이 되죠?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끔 느끼는 건데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끔 느끼는 거는 특별히 살인죄하고 관련해서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 그게 공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도 죽여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을 죽고 형량을 보면 뭐 10년, 15년, 20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형량이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죽은 사람은 뭐야? 그것도 나중에 이제 뭐 모범수로 그죠? 감량되고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을 죽이고도 뭐 10년이나 10몇 년 있으면 나와서 사회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이건 여러분 법이 불이한 거야. 법이 불공평한 거야. 너무 국률에 치우친 거야. 너무 국률이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국률이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공인데 그게 공인데 사실 법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법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살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번에 뭐 새 모녀를 살인은 그럼 죽여야 되는 거야. 어머나. 회개했다. 그러면 죽여야 돼. 회개해서 그 영혼은 천국 가더라도 이 사람은 죽여야 사회 기강이 바로 서는 거야. 근데 뭐 몇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도 외국에도 특히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사람들을 뭐 엄청 죽였는데도 사형을 안 시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국리를 여기는 많은 사람들로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데요. 그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사형제도는 폐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도 폐지가 안 되는데 무슨 사형제도가 폐지가 돼. 살인이 사라지지 않는데 무슨 사형제도가 폐지가 돼. 점점 사람들이 지능화되고 악하고 참 끔찍한 천인공노할 만행들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데 왜 사형제도가 죄는 점점 심해지는데 사형제도를 폐지한다. 그거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이 있는 한 사악한 그런 범죄들이 있는 한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형량이 너무 낮아요. 그 죄의 질에 비해서 질 나쁜 거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쉽게 범죄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형제도를 없애는 거 그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무조건 사형제도를 없애는 거. 우리는 뭐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사형제도 없애는데 우리는 찬성해야 돼요. 난 반대입니다. 죽일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어이나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권면하고 해도 안 되면. 여러분 제명시킬 사람은 제명시키고 해고시킬 사람은 해고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 그래야 어느 단체든지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값싼 긍휼에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다른 사람은 별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야 아프리카 어린이 지금 막 올라오니까 정신없죠. 옛날에 나도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나도 꼭 하고 싶었는데 요새는 막 그냥 자꾸 올라와. 앞으로 더 올라올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카페 회원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까지 이게 자원자가 나올까? 자원자가 안 나오면 그 아이들 옷 입고 있는 거 봐봐요. 잔치할 때 옷만 보지 말고 그 올라온 사진을 아이들 봐봐요. 신발 신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 옷이 내가 볼 때 한 3년 안 빠른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쓰레기통에 가도 그런 옷이 없어요. 옷이 그게 옷이 그죠? 응? 그럼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프리카 교회는 막 힘있게 부흥하고 있고 계속 나올 때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의 부담이 커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복 달라고 기도하고. 이단 사냥꾼들이 보통 많은 거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교단들이 보통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방해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러분 최대한 초대형 교회들보다는 더 컸죠. 그냥 몇만 명 단위의 교회는 아니고 적어도 몇십만 명 단위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모든 성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한 600명을 올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많아요. 돕기는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강제로 하는 거 아니니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데서 한계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서울에서 1년에 1억, 지교회에서 1년에 1억. 1억이면 한 100명 정도를 도울 수 있어요. 100명 정도. 3년간 돕는 거니까 100명 정도. 약 100명 정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서울에서 매년 2억, 지교회에서 매년 2억.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 왜냐면 그것만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은 돈들을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아프리카가 부흥하면 교회도 계속 지어져야지. 그죠? 또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 사례비들도 주고 있잖아. 아세요? 목회자들 사례비도 주고 있지. 거기에다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지금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요. 지난달에는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6,000명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만 지난달인가 16,000명이 왔다. 그러면요 다음에 잔치할 때는 2만 명을 먹는 잔치를 해줘야 돼요. 2만 명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지 목사님이랑 사역팀들이 가서 옛날처럼 목회자 세미나하고 막 집회하면 보통 한 번 가는데 최소 2억 개죠. 2억. 이게 성교가 기장되고 열매가 기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참부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안 받으면 죄예요. 맨날 복만 뒷다 받아놓고 헌금도 안 한다. 그건 더 죄야. 그건 더 죄. 아무튼 제가 마음이 참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그래.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복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초자연적으로 복을 많이 주셔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게 앞으로 어디서 제한되지 않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에게 막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도록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돼.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는 아프리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건데 계속 도와야 될 아이들 나오고 계속 교회 지어줘야 되고 계속 잔치해줘야 되고 계속 세미나 할 때 강사비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장소 임대 거기에 모든 시설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오면 거기서 잠자는 거 최소한의 음식비나 교통비도 다 줘야 돼.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같은 거로 나갔을 때 보통 원래 예산이 한 2억이 된다. 근데 요새는 이제 나가면은 더 오래 있다 와요. 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나갈 때마다 몇 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 일을 그냥 1년에 3차례, 4차례씩 계속 해야 된다. 그럼 그것만 해도 10억이 훌쩍 넘어요. 계속 그렇게 일을 해야 돼.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어려운 사람을 돕느냐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죠? 그냥 아프리카 어린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건 돕지도 않으면서 그냥 값싼 동정지임에 사여잡혀가지고 남 돕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형제도는 안 된다.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자들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값싼 동정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일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형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형량이 너무 낮아. 내가 교도소 가서 이 설교하면 폭동 일어날 것 같아. 형량이 너무 낮아. 예전에 제가 교도소 가서 소망교도소 가서 말씀 한번 전했잖아요. 응? 그 김승규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가서 전했는데 여름인데 굉장히 덥더라고. 그러니까 교도소에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이. 그러니까 이 밤에 열대야 때 아시잖아요. 에어컨이 없는데 사람은 많지. 낮에 일할 때도 그렇고 밤에 잘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그래 내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다고. 내가 나가면 교도소에 에어컨을 넣는 거를 건의를 해보겠다.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게 참 너무 그런 문제에서 열악하고 너무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뭐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야. 그 청와대에서 살다가 에어컨도 없는 데서 여름 지내려고 이게 사실 그죠? 요새 개들도 다 에어컨 있는 집에서 사는데 요새 애완견들 우리 집은 소미의 천국이야. 아무튼 여러분 소미는 개 이름입니다. 내가 그래서 설교를 딱 하고 내려왔더니 김숙기 장로님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주셔. 목사님 이 사람들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죄수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거든. 죄수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 죄수들을 위한 이 교도소 사역에 굉장히 헌신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한 분이거든. 그게 난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런 건의도 안 하고. 아무튼 여러분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실제로 돕지도 않으면서 그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피눈물이 나고 기가 막히는 것인데.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동해복수법이 왜 필요한가 그런 필요성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형벌이 왜 필요한가 그런 필요성에 관해서 좀 더 설명해 보면 오늘날도 동해복수법을 실시하는 곳이 있어요. 구약에는 동해복수법이 분명히 실시가 됐지만 점차 사라지면서 예수님 당시 때는 없었는데 오늘날도 동해복수법을 실시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슬람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슬람교. 이스라엘은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상대로 동해복수법을 실시해요. 그래서 아랍에서 공격했다.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아랍에서 공격하면 무조건 배로 갚아줘. 몇 배로 갚아주는지는 제가 들었는데 기억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반드시 갚아줘요. 그러니까 아랍이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뭐 공격하면 반드시 몇 배로 또 당하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돼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북한이 뭐예요? 한민족의 수치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동족, 같은 국민 전체를 노예로 삼아서 피 빨아먹는 최고 악질 정권, 인류 역사상 최고 악질 정권 중에 하나로 뽑힐 수 있는 한민족의 수치 김일성 3대. 이거는 빨리 무너져야 되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저 나라가 뭐예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량 국가고 이 조폭이나 다름없고. 근데 저기서 걸핏하면 도발을 지금까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도발을 일삼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저기서 도발하면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주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변호인이 됐어. 저 북괴지 북괴. 저 북한 빨갱이들의 변호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사고를 치고 도발을 하면 이거는 어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약하게 한 것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청와대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정부가 그럴 수 있지? 이건 완전히 북한 대변인이야.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해. 요새 이 정부 인사 중에 나 이름 잘 몰라. 아주 생기기는 아주 얌전하게 신사처럼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미국 갔다 왔죠?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친구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다. 야,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은 비정상인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지? 저 사람들이 중국의 친구지 언제 미국의 친구였었지? 아니 그건 미국 대통령도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저들은 친북 세력이고 저희들은 친중 세력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중국과 북한의 친구지 무슨 미국의 친구입니까? 근데 친구는 어려울 때 서로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밥맛이다. 이거 양심이라기 없고 사고 장세가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이 말이 전혀 정직하지를 않고 너무 저는 화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화멸감이 느껴요. 역시 이 정권은 아니야. 누가 뭐래도 이들은 아니야. 누가 뭐래도 이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저런 국가에 저런 독재자는 빨리 끌어내려서 자유케 해야 되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이 나오면 우파든 좌파든 다 뒤집혀.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도 그 말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혀. 야, 네가 거기 살아라 그러면. 너하고 네 식구들과 그게 무너져야지. 그게 북한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말이냐 그리냐. 북한은 빨리 무너져야지. 북한 동포들이 빨리 자유케 해줘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왜 이게 판단이 안 되죠? 뭐가 더 중요하죠? 아니 세월호가 이거보다 더 비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뭐가 이거보다 더 중요하죠? 근데 이 국민들은 이런 의식이 없어. 의식. 그게 왜 그러냐? 낮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그죠? 그게 성화야. 그게 성화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원인이야? 그럼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뜻이 분별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가 된 사람이 왜 그제서야 분별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그 전에 분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성화 아닌가? 근데 왜 그 후에 난 성경 읽을 때마다 난 너무 피곤해. 뭐가 좀 쉬운 구절이 없어.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우리는 안 그럴 텐데. 여러분은 멍 때리고 한글을 읽는 거야. 성경을 볼 때 유체이탈? 유체이탈식의 독서법이지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글을 읽는 거야. 그 한글은 나 깨우쳤으니까 나 성경 한번 읽었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되는 거라. 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옛날부터 얼마나 스트레스 받니. 난 성경 보면서 아주 성경이 꿀보다 달기도 한데 이게 또 대단한 스트레스를 주는 책이야.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과 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아니 무슨 장성이 무슨 장성한 자가 성과 악을 분별하는 거로 끝나나?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장성한 자라는 것은 성과 악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철두철미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대체 성경은 뭐라 그러는
그러는 거야? 이게 뭐 한글이야? 이거 뭐 화성어야? 응? 천왕성어야? 이게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듣고 나니까 진짜 그렇죠. 듣고 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성화가 뭐야? 장성했다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성하고 장성한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장성한 자야. 그 사람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아이들은 사리 분별을 잘 못해. 사리 분별을. 그래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몇 명이다 이러잖아요. 사리 분별을 잘 못해. 그런데 어른들은 잘하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이 사리 분별을 잘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 정말 헷갈리는 거, 잘 이렇게 하는 게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뒤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뭐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맞죠? 맞아. 그리고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었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게 맞는데 틀리다. 그래서 그게 지식은 있지만 사랑을 쫓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물이 뭐냐?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를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깨닫는 거를 모든 신자들이 깨닫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장성한 자는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이런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살고 있고 그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뭐가 진짜 선한 거냐? 하나님이 정말 뭐가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 볼 때 뭐가 진짜 온전한 뜻이냐? 그래 우상제물 먹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야.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근데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온전한 뜻이냐? 뭐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먹어도 되는 거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안 먹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안 먹는 게 더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 먹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안 먹는 게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선하고 온전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 그죠?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처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그냥 성경을 알아서 십계명 알았으니까 간음은 죄야, 거룩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거 이해하는데요 2박 3일 동안 몸살 나는 줄 알았어. 너무 집요하거든. 난 무서운 인간이거든. 다른 거는 뭐 그냥 대강대강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거든. 그건 나는 병이야. 병 걸려서. 궁금하면 견디질 못해. 남들은 궁금하고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잘도 살던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뭐가 딱 꽂히고 궁금하면 견디질 못해. 그러면 그냥
그거를 알 때까지 왼종일 연구하고 그냥 집에 가서도 잠이 안 와. 그거 꿈속에서도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거, 차 타고 오면서도 그거 뭐지? 그건 뭐지? 집에 또 교회 오면 또 찾아보고 또 원어 찾아보고 또 피게 그건 도대체 뭐지? 2박 3일 동안 투쟁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투쟁해서. 이게 존 스토트 같은 과학자들은 이게 순서가 안 맞으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 순서를 바꿔버려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 듣기 듣기는 논리적이지. 근데 성경하고 다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서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서들을 보면 존 스토트가 나하고 같은 그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야 그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2박 3일 동안 실험하고 그냥 책을 다 뒤져보고 연구하면서 결국 제가 알게 깨달은 이 바울이 이걸 쓴 거구나 이걸. 그게 뭐 말씀을 배워서 계명 가지고 이건 옳고 저거는 이게 아니라 그 로마서 12장 후에 바울이 말하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나를 다 똑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나를 더 중히 여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이게 성경에 딱 계명처럼 똑 부러지게 답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헷갈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성경이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거는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가 된 사람만 분별할 수 있다. 믿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자꾸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지 뜻대로 살라.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공정하게. 뭐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난 버리겠어. 포기하겠어. 내가 원치 않는 거라도 하나님 뜻이면 난 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속이 후련한 거야. 그런 거구나.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성화를 얘기하면서 왜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 안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뚝 그만. 이게 뭐야? 선악 분별을 누가 못해? 뭐 목사라면 다 하지, 신학자라면 다 하지, 성경에 있으면 다 하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그걸 누가 못해? 설교 듣고 말씀 잘 배우면 그 분별은 당연한 거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하나님 뜻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게 문제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말씀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입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뭐 한두 번 이런 게 나와야지 아주 그냥 질리겠어. 사람이 지쳐. 뭐 한두 개 이런 게 나와야죠 성경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수많은 이런 모호한 말씀들이 있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주석들도 전부 안 되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타협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써놓은 것이 천지인데 주석을 읽어서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하나를 정립하는 게 정말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막 그냥 이것도 씨름하면서 내가 막 밥 먹으면서 김옥경 목사님한테 투덜대고 막 그래서 내가 죽으면 성경 연구하다 힘들어서 죽은 줄 알아라. 내가 죽으면 성경 연구하다가 힘들어서 죽은 줄 알아. 옛날에는 뭐 설교 준비하면 펜을 쓰면 뭐 토요일을 쫙 하면 그냥 2주치 설교가 나와. 그냥 줄줄줄줄이야. 지금은 그냥 한 페이지 쓰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껏 하나 잘 썼더니 그냥 뭐 몇 장 써 있고 막. 그만치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하고 분별을 하고 그냥 대강 설명하는 걸 누가 못해. 뭐 성도들 볼 때 아 맞구나 그거 성도들 속이는 거는 아주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다수가 설교를 엉터리로 하는 거야. 엉성하게도 몰라 성도들은. 그냥 아까 로마서 12장 1절도 뭐 스토트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그러지 몰라. 그러면 또 그게 맞는가 보고 또 딴 거 소개해주면 딴 게 맞는가 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목회할 수는 없잖아. 진리 예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종교개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 연설을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진짜 정답을까지 시도하려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산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깽도를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 깽도.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정말 힘들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쉽게 설교할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 속일 생각하지 말고 얼렁뚱땅 정말 정확한 분별, 정확한 해석, 정확하게 정립된 것을 가지고 진리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을까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의분이 없어. 의분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정말 북한 동포들을 국률이 여기는 거니까 이게 악인 거야. 근데 이 악에 이 뭐 현 정권이야 워낙 주사파 세력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사상적으로 이게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사상 때문에 막 그렇다. 국민은 뭐냐는 거야. 국민은. 언론은 뭐고 국민은 뭐냐. 이것도 뭐 정교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세뇌가 된 그런 성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악하고 이기적이다. 이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진짜 선한 건지를 알아. 그래야 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아요. 그래야 뭐가 진짜 온전한 것인지를 알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은 국민, 이게 문제라는 거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은 언론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은 이 좌파 교수들, 선생들, 이것들이 문제라는 거야.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도 지식으로 분별하는 거, 율법으로 분별하는 거, 말씀으로 분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분별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변화되어야만 분별할 수 있는 거. 장성해야만 분별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닮아야만,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만 분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분별할 수 있는 거. 이 나라는 거기에서 너무 떠나 있는 것이 이 나라에 임해 있는 저주입니다. 저주. 정치 지도자들부터 국민에게까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참된 긍휼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걸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대통령 만들고 아무거나 국회의원들 만들고 말이에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게 만든 거, 국민들이 범인이다. 국민들이 죄인이다. 이 미혹이 거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국민들이나 정치인이나 국민, 언론인, 지식인들 봐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가진 사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런 어둠과 이런 미혹이 이 나라에서 거치도록 믿습니까? 2030 세대가 눈 뜨는 것처럼 정말 그들이 눈 뜨도록,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일시적으로 눈 뜨는 이런 거 말고 정말 미혹이 사라져서 눈 뜨는, 믿습니까? 정말 미혹이 사라져서 눈 뜨는,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거든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회교법에서도 동해복수법을 실시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를 해요. 회교법은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피해자가 형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살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대신에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문자 그대로 법대로 시행을 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제가 책에서 본 건데 현재까지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손을 잘라버린대요. 도둑질하다 보면 손을 잘라버려요.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랍 국민이라고 생각해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사우디 이런 그대로 싸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싸워. 아니 이건 도둑질이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인데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손을 잘라버리는데 이 도둑질하는 손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걸리면 내 손이 잘리는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도둑이 거의 없다 그래요.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이게 동해복수법.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 쉽게.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동해복수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면 동해복수법을 시행하자는 말이냐? 이제는 사람들은 눈 뽑고 입 부러뜨리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우리나라도 그러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동해복수법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의 형량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은 형량이 높아져야 돼. 그래서 다시는 재범할 생각이 안 들고 다시는 죄 지을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어느 정도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동해복수법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어도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38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39절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해복수법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복수의 정신을 불어넣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아라. 반대로 예수님은 똑같은 동해복수법을 다루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복수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고 그 결론적인 가르침이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는 가르침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징벌의 원리를 부정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한테도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참된 것이에요. 그거는 공정한 원리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7장 1절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초를 둔 거예요? 동해복수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죠? 비판에는 비판이다.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동해복수법과 똑같은 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똑같은 원리에 근거를 둔 것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심판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이 되는 것.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인류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요. 바꿔 말해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공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천국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바울의 가르침도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부 당국자들을 왜 세웠느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포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징벌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징벌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징벌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징벌의 원리가 참되고 공정한 것이지만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것이다. 징벌의 원리, 공의, 이 바른 것이다. 참된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법정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것이다. 너희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로, 발에는 발로 서로 해하고 서로 보복하고 아비규환으로 살라고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실제로 국률이 여기지 말라는 동해복수법에 대한 3가지 선구가 있는데, 그 3가지 선구는 확인까지는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전부 법정에서의 공의를 다룬 것이, 전부 법정에서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거는 전부 동해복수법은 법정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 또 이와 이제 동해복수법하고 반대로 말하는 선고들이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해복수법 그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지.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똑같은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에 그러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서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라. 동해복수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지. 잠언 24장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확하게 동해복수법이지.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여 갚아주겠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다 말하기도 힘들어. 거시기는 거시기로. 기타 등등. 자, 이게 동해복수법하고는 완전히 또 상반되는 성경 구절들이, 이거는 근데 법정에 대한 구절이 아니고 일상 삶에 대한 것이,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이, 사적인 태도에 관한 것이, 사적인 태도. 이처럼 여러분, 동해복수법은 재판관이 해야 할 공적인 재판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적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모순인데 모순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란에도 모순처럼 보이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모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으로는 눈으로, 국률이 여기지 말라. 그죠? 그대로 갚아라. 근데 조금 더 읽어준 말씀은 뭐예요? 분명히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모순 같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는 법정에서 얘기고 하나는 사적인 얘기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해야 되나?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전혀 모순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관 행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재판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사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우리는 재판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 행세를 그만두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아주려고 하는 재판관 행세를 그만두고, 여러분, 악한 자의 불의를 용납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실제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사셨어요. 핵인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참 제목이 참 은혜스럽고 부러워.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많은 사람들 안에는 역동적으로 복수심이 역사하지 않나.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복수심. 네.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러분 마음이 성령님의 운동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성령님의 운동장. 성령님이 강력하게 행하시는, 막 걷는 게 아니라 뛰면서 행하시는. 그래서 막 그냥 단순히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덤으로 오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는 거. 막 경건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겸손하고 싶은, 온유하고 싶은, 용서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예수님 닮고 싶은. 믿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이게 명령이 아니라 막 내게 소원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최고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대적에게 반격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진정한 마귀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인다면 마귀는 나의 원수들을 만들어서 큰 소란을 일으킬 것이다. 오랄, 내 사역을 대항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이나 무리들이 아니다. 누구든 자신의 왕국에 손해를 주는 사람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란다. 마귀는 자신의 거짓말을 듣는다면 누구든 혹은 어떤 그룹이든 사용한단다. 그 사람들이 내 대적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내가 진정으로 싸우는 것은 사탄이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사람이나 그 무리들을 공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너로부터 손을 완전히 떼라고 명하거라. 무엇보다 절대 반격을 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반격을 한다면 마귀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을 빼앗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마귀는 너로 사역에 있어 화평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때까지 너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신 분이다. 그분께서는 내가 맞서는 모든 공격과 공격하는 이들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를 너보다 더 잘 아신다. 또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다. 만일 그들이 내 사역의 결과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들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너는 그러한 반대나 어려움들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집중하여 강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거라. 이 굉장히 귀한 간증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첫마디로 말씀한 게 이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복수심을 버리고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심을 버리고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악인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악인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이게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병행구절이라고 써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뭐 다 있지는 않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인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또 그 뒤에 보면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선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선대하라는 말씀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선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선대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선대해라. 바꿔 말해서 원수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해복수법에 의거해가지고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고 복수를 재판관에게 맡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산상수훈을 연상케 하는 바울의 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21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마치 산상수훈, 특별히 본문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본문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네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말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라.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심판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일, 사랑에 비친 자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여러분 동해복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것이에요. 심판은 재판관의 일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다.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해라.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방어하거나 법에 호소하는 것을 일절 금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 자기를 방어하거나 오른편밥을 지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뒤에 그 말씀이 따라붙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법에 고소하는 것을 일절 금한 것일까요? 일부 신학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R.T. 프랜스의 말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물리적인 형벌들이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의해서 대치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잔인성 혹은 물리적인 보복이 아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적법한 보복에 대한 주장의 원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동해복수법에 의거한 그런
체벌이, 그런 실제적인 형벌이 실행이 안 되고 있었고, 이제 금전적인 보상으로 그렇게 대치가 됐어요.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프랑스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반대하고 있는 거는 그런 물리적인 동해복수법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반응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적법하게 고소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다. 그 당시는 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기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법에 고소하는 것, 그런 것도 전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를 전혀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굉장히 예리하고 또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죠? 상당히 예리하고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석을 읽고 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리한 걸 조심해야 돼. 그 논리적인 걸 조심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리하고 논리적이라고 맞는 거 아니라는 거.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맞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논리적이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 버려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성경 해석해 보면 학자들이 그런 말 할 때 막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분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하고 씨름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R.T. 프랜스의 이걸 읽고 이 사람 말 맞는 거 아니야? 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준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거기서 안 끝낸다는 거. 그럼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고 결론을 안 내린대요. 그러나 계속해서 보물과 씨름했어요. 정말 R.T. 프랜스의 주장이 맞는 건가?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정말 예수님이 모든 고소를 다 금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계속 씨름하다가 어렵게, 어떻게 해요? 쉽게가 아니고 어렵게 어렵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R.T. 프랜스의 말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체형이 행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고소를 일절 금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럼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은 동해복습에 대한 가르침을 뭐라고 시작했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말로 가르침을 시작을 하셨어요. 즉 실제 체형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실제 체형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해복습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금전적인 배상, 즉 고소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뒤에라도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다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동해복수법이 그때 시행이 되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거랑 상관없이 동해복수법 자체를 통해서 이 복수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R.T. 프랜스가 말한 것처럼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 동해복수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재판이 아니라 복수를 합리화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근거 구절로 그들이 삼았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청중들은 성경적으로 복수가 허용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적으로 복수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니까 용서할 생각을 안 해. 그죠? 용서할 생각을 안 해. 화목할 생각을 안 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복수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체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상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해를 끼쳤을 때 말로든 행동으로든 폭력으로든 그대로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이거는 법정적인 얘기인데 실제 삶 속에서 너희들에게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대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제동을 건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제동을 거신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정당한 자기 방어나 법적인 권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분별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실제적인 사례 4가지, 뺨 얘기, 뭐 오리, 닭,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거 얘기할 때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추가로 이제 틈틈이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줘서 어떻게 보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대로 살아야 되니까. 쉽든 어렵든 쉽게 만들려고 그래도 안 되고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한 가지 증거만 더 설명해 드리면, 왜 알티프렌스가 굉장히 설득력 얘기를 했는데 모든 고소를 그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포문을 여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비교적 약한 예들을 드셨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인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뭐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지 말아야 되나. 누가복음에 하면 도리어 선대하라.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며. 그러면 이게 깐디가 말한 것처럼 무저항주의, 그죠? 톨스토이나 깐디가 말한 것처럼 무저항주의를 말하는 것.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근데 내 오른 눈을 상하게 하면 왼눈도 돌려야 돼. 내 오른 이빨을 부러뜨리면 웃으면서 왼쪽 이빨도 부러뜨려. 이 정신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오른손 오른손 팔을 잘라버려서 그 왼팔도 잘라달라 그래. 불에 데이는 것들아, 불에 지졌어? 여기도 지져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모욕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주먹으로 쳐서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쁘고 따갑긴 하지만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그 다음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게. 상대가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데 고독까지도 줘버려. 이건 뭐 재판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원래는 속옷을 안 뺏기기 위해서, 더러운 걸 왜 안 뺏기려고 그러나? 그 속옷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속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나무 입고 있는 속옷 뺏으려고 고소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무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안 뺏기려고 막 변호를 하고 법적으로 공방을 벌이고 싸워야 되는데 고독까지도 줘버리나 법정 싸움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티프렌스가 그래서 더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소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법정 추대하는 것도 하나님,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의미로 그냥 악한 자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냥 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고발을 했어요. 근데 왜 고발을 하죠? 내 집을 빼앗으려고 고발하는 게 아니야. 내 집을 빼앗으려고, 내 차를 빼앗으려고,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빼앗으려고, 내 재산을 전부 빼앗으려고, 그래 고발하는 게 아니라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반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 이것도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거독까지도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냥 가기 싫어.
근데 오리를 가야 돼. 그게 법적이야. 이제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오리를 짐을 들고 가게 할 수 있어. 그럼 집은 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게 해줘라. 근데 인신매법이 납치해가지고 뱃사람으로 팔아버리고 아니면 몸 파는 대로 팔아버리고 그러는데 인신매법이 끌고 가는데 여러분 지금 극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는데 뭐 오리를 가라면 심리까지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전부 마찬가지. 동해복습법에는 뭐가 나와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죠? 상함에는 상함으로, 대음에는 대음으로. 밥 따뜻하게 데우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음에는 대음으로, 그 다음에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다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범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런 거는 동해법습법이 고소하라는 거 아니야? 원래, 그죠? 그러면 고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재판관이 거기에 공의롭게 재판해서 동해법습대로 지나치지 않게 처벌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동해복습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동해복습법에서 실제로 말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뺨을 때리는 거, 속옷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갑자기 동해복습법을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이게 3부 예배를 위한 팁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알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아예 동해복습법은 눈으로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인데 예수님은 동해복습법 설명하다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고 왜 뺨 때리는 거, 속옷 가지는 거, 오리 가는 거, 그죠? 왜 이런 거를 말씀하시나?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 때에는 동해복습법의 체벌이 그대로 됐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이런 체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손해배상법으로 바뀌었죠. 손해배상법으로 바뀌어서 모든 고소를 그만을 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네 눈을 상해서 네가 고소하면, 네가 네 이를 부러뜨려서 네가 고소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사소한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동해복습법을 통해서 법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해복습법을 유대교사들이 잘못 가르침으로써 일상 삶 속에서 동해복습법이 그대로 행해지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만들고 이를 부러뜨리고 이런 일은 없지만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믿습니까? 그냥 일상 삶 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복수심이 통제가 안 되는 거.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들을 선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욕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동해복습법을 통해서 다루고 계신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동해복습법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 구절을 다루면서 갑자기 뺨 때리는 거, 속옷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 오리 가지는 이거 말이 안 되지. 다른 얘기 아니냐? 동해복습법이 그런 법이 있는데 그대로 행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 이걸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복수심을 버려야 되는데, 원수감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모든 걸 당하려는 게 아니야. 자기 방어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고소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나 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복수심을 가지고 증오심이나 분노나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가 눈을 뽑거나 이를 부러뜨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죠?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히 보시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전에 많은 분들이 좀 끄떡거리는데 말도 좀 해줘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웬만하면 안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른 어떤 목사님이나 다른 부흥사처럼 아멘 훈련도 시키는 일이 없고 아멘 소리가 작아요 뭐 이런 적도 없고 아멘 하세요 이런 적도 없고 근데 한 번씩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상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버려라. 자기 보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고소해야지 그런 거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표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정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눈을 상하게 만들고 이를 부러뜨리고 그런 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되죠. 그런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복수심을 버려야 돼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복수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믿습니까?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이 복수심이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우리가 해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처나 어떤 해함을 당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복수심이 올라옵니다. 이 복수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복수심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선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죄를 이기는 그 수준을 넘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그 단계를 넘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단순히 간음하지 않고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온전한 공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수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기심, 교만, 나를 위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셨는지,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마음 담게 하여 주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서로 복수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주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소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리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더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가 실제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이기적이고 악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모욕하며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복수심과 아버지 우리에게 대하여 모욕하고 악하게 대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와 싸우기까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너희도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까지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이제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를 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 제거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얼마나 작은 일들로 하나님 우리가 복수심을 품고 다른 사람들은 악으로 갚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 아버지와 수많은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며 악으로 선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형상대로 하나님이여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실패하고 오늘 내가 미운 마음을 가졌어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색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할 때, 우리가 어떠할 때 당신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생명을 주셨건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진실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며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품고 있다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속에서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이 이 시간에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선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악을 선하다고 말하며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행하고 이 악한 세대를 거스러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오해와 핍박과 모욕과 공격들을 당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으려고 했던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심판자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아버지 주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그 상한 마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물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쓴뿌리 품고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하심을 따라 아버지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선하고 선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은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앞에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닮고 아버지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아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굳어진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깊숙이 내려있는 모든 쓴뿌리와 상처들을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지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며 모든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시오니 아버지와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